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3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교훈이 그 허락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자, 1, 2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삶을 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제사로 살아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떠나지 말고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요 세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그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별하는 삶이란 무엇이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이 마땅한 것이고 어느 편에 쓰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분별한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 분별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여러분 단순히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그 분별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어떤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것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존재가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이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그 사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면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단순히 이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 때문에, 그 영광을 살아내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 그죠?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마치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숙제를 주듯이 어떤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 은혜를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로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에게 큰 영광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그러지 못한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성도의 인생이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요청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요청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요청인 것이죠.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러분,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는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했던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제는 살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살 것을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억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지만 억지로 하는 것,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은혜가 비로소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분별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이 존재,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사실은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는가, 그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흘러내리는가. 어떤 우리의 그 신앙의 동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적과 그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정이나 감동,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의 동기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일부인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고, 그죠? 어떤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 어떤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로부터 나오는 결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 비로소 내게 주신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3절 이하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부터 건지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불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것은 개개인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저 한 사람의 구원,
부르심이기도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 큰 범위의 부르심, 더 중요한 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의 부르심 그 이전에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루는 이 한 몸인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원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밖으로 어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의미가.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러내셔서 모으신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냥 개개인으로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개개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될 그 구체적인 그 삶은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그 부르심을 입은 한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성도일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부르심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뭐로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그 성도가 한 부분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서 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 그냥 하나인 것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성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죠?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곧 교회라는 이 지체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죠. 지상교회.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에 와 있죠? 현풍은혜교회라는 이 지상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허락된 지상교회의 한 일원, 지역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일 인 것도 맞는 것이지만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이고 그 구원을 입은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보세요. 교회가 참 교회됨을 참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나 아픈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또한 여러분 물론 혼자 성경 읽을 수 있죠, 그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죠. 혼자 찬송 드릴 수 있죠. 혼자 여러분 경건 생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을 말하기 이전에 그 신앙의 터인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떠나서 신앙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넓은 차원이에요. 더 큰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가 많은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살펴볼 건데, 자,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그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 집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몸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이 한 몸을 생각하는 것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연합을 본단 말이에요. 연합.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팔과 다리와 입과 귀와 눈과 몸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4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나니. 그죠? 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각 지체로 그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6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6절. 6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말하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7절 이후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이 나오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다음 다스리는 일, 국률이 베푸는 일, 모든 은사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지체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연합을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몸 가운데 다양한 많은 기관이 있어요. 각각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손은 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입은 입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각각 다른 것 같아도 한 가지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 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각기 다른 것 같아도 하나의 통일된 목적,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각각의 다른 은사대로, 다른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은 각각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통일된 하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각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 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이미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내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은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한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과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에게 받은 그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한몸된 그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에게 주어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죠? 이 교회 안에서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내게 특별하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이 내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내게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대로 그 영광스럽게 우리가 불러주신 그 기회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한 몸됨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참 아픈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깨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예, 불신앙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성도의 삶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사명인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정말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습니까? 그죠? 교회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도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그죠? 이러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잠깐, 그죠? 모이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기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그것이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이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죠? 어,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건 맞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지체가 그 지체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내가 세움을 받고 나 또한 그 지체를 세워주고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라도 이 교회의 모임을 해치거나 그 근본적인 의도가 교회를 파괴하려는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만큼 여러분. 왜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서는 더 중요하고 그 더 큰 주제가 뭐냐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성도의 구원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안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의 성도 한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교제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본질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한 몸 되기 위해서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